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운데에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음으로 함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주님이 일일이 보살피시고 날로 구원받는 역사를 더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몸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하신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3절에는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제목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나 특별한 보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재물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보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결국은 대접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도 농사를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둬서 온 가족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노력하기 싫은 사람은, 또 공부도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굴려가지고 꾀를 위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사기를 치서라도 어떻게든지 잘 살라고, 돈을 벌어보려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돈 몇 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물을 뺐습니다. 자, 이게 참, 이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직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옛날 욥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시니까 너무 만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쫓겨난 자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 그러나 당장 지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세상을 말하자면은 좀 풀어놨어요. 잠깐 동안 좀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야, 욥을 주시해 보았느냐? 욥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특별히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말하기를 그거야 뭐 하나님이 이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주시고 10남매도 주고 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욥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마치 욥에게 잘못하신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면 욥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가 봐. 그건 네게 맡길 테니까. 다만 그게 몸에는 손에 대지 마라 그랬어요.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그 막 수천 마리 약대, 뭐 소, 양 엄청난 그 당시에는 제사하는 것은 가축이니까요. 곳곳에서 도적대가 와서 다 뺏어갔어요. 종들도 죽이고. 그래서 한 사람씩 남아가지고 겨우 나만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10남매가 맏형 집에서 모여서 잔치하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돌풍이 와가지고 사방 기둥을 쳐서 그 집이 무너져서 당신 자녀들이 다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자, 재산 없어졌다는 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남매 그 사랑하는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니까 이런 비통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적신으로 왔은즉 빨가벗고 왔은즉 빨가벗은 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욥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신 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셨는데 온 재산이고 그리고 아들이고 딸이고 다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대단하잖아요. 슬퍼하고 낭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봐라, 네가 이유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뺏어 재앙으로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고 그랬는데도 나를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줘서 욥이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거야 아직 몸이 불증하니까 그렇죠.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정녕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리이다. 그래, 그럼 그것도 허락한다.
다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몸을 쳐서 병이 나게 하고 고통하는 것은, 고통 주는 것은 허락한다. 네한테 맡긴다.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욥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온몸이 막 창질이 생기고 고통 중에 기아장으로 온몸을 덕덕 끓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심지어는 자기 난 생일을 저주했어요. 어찌하여 어머니 태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나왔는가? 어머니 젖꼭지가 나를 물려서 나를 살게 했느냐?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그리고는요, 또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자, 이제 그 아내도 악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욥이 말하기를, 너는 어리석은 썩은 여자같이 하도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은즉 고통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책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그 욥기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게. 야고보서 5장에도 사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만주의 주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분명히 하리로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 전보다 배나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많은 재산을 배나 주셨고, 자식은 그전처럼 10남매로 주었는데 아주 훌륭한 아들들이고, 그 딸들은 그 주변에서 그 욥의 딸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욥기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욥이 그 시련을 당하기 전에 욥과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욥은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을 줘서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뺏어가도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그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면 지금도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세상에서 다 재산이 없어졌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산을 배나 주시고 자식도 막 얼마나 많이 주시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시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배나 수 있다는 그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또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고난은 잠시예요. 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나요. 그 경한 것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작아요. 아무리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죽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대로 너는 나의 의뢰할 바라 하였느냐. 욥은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하는 말입니다. 정금대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는가. 금덩어리 보고 내가 너를 의지한다고 하지 않았다. 내 손으로 얻은 것에 풍부함으로 풍부한 것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던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욥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든지 뺏어가지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이 패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도 망하는 수가 있지만 잠시 후에 영원히 망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장래를 책임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요. 아닌데, 그렇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3년 반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00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 떡을 얻어먹기도 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실 때 그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자기가 돈주머니를 맡아 있기 때문에 가끔 조금씩 떼먹었다. In my pocket 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게 재무부 장관을 맡기실 거다. 그러면 그때는 부정축제를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실 때 대실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 죽으시면 제자 자기들도 죽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기회에 약삭빠르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낮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일을 하시지만은, 밤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감람산에서 숲속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밤에 계신 데는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너희가 그 미워하는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그 대가로 얼마 줄래?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니까 좀 본전이라도 빼자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그러면 좋다. 은 30개를 달아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제일 앞장서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캄캄하니까요.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래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유대인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막 창과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정될 때에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은 쉽게 잡혀가서 죽을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은 내가 받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실 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힘없이 잡혀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에 끌려갔어요. 그것을 본 유다는 그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도록 한 그 마귀라 그랬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할 일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떠났어요. 마귀가 떠나니까 그때서 유다가 제정신에 돌아왔어요.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정말 유다를 사랑하셨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한 번도
유다를 차별되오지 않았습니다. 12제자 발을 씻기실 때 유다 발도 씻겨주시고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 떡을 떼서 유다에게도 이거 지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그 지은 죄를 내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이건 내가 뭐야, 이게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인간이야. 스스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너무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저 절벽 끝에 나무에다가 목 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떨어져서 배가 다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 물론 은 30은 그대로 갖다 주고 내가 무지한 선생을 팔았다, 도로 받아라. 그러니까 이 비겁한 놈아 네가 당하라. 은 30 쫙 집어 던지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이거는 배반자의 돈이다, 성전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으로 아주 메마른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자 그랬죠. 어쨌든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죄의 고통에 의해서 자살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인자는 기록된 되거니와 가거니와, 주님은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나를 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가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귀한 말씀을 다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데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영혼을 판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릴 뿐이 아니죠.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판 거예요. 유다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지금도 유다가 같이 돈 때문에 돈 사람들 많죠. 돈 때문에 사람이 돌아요. 그냥 미쳐요. 돈 때문에 그냥 생각도 못한 일을 저질러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려우니라. 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뭐 부자라고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가난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벌거벗고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이 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 재물이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참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잠시 후에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부자도 구원받고 말고요. 성경에 부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은요, 전도에 보면은 대기업의 그 회장들 몇 사람 전도해 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네. 믿을 것 같은데 말씀 다 듣고 또 안 믿어요. 참 이상하대요. 그 대기업의 회장 중에 구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부자니까.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고,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이 아직 성장하기 전에, 실현되기 전에 그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도 자기 재물을 의지하니까요. 그래서 그 엄청 지금 큰 재물을 가지고 기업의 회장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이 2사람이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 부자 별로 없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엄청 가난하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갔다 오니까 5학년, 집도 다 타버리고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5학년 때부터 제가 돈 벌어야 됐어요. 사탕장사, 껌장사, 아이스케이크 장사, 나중에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여튼 별거 다 해봤네요. 나같이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 연세 많은 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거 아니었어요. 학교 그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가고 성경 배워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도 배우다 보니까 대체 하나님이 계시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이해가 되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하나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구원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제 친구하고 둘이서 우리 이제 성경 배워서 이제 성경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 밑에 사는 친구하고 같이 대구에 있는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인데 갔어요. 제가 4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성경 배우면, 신학교 다니면서도 토요일 되면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처음에 친구들 예리 시작하더니 좀 있으니까 다 떨어지고 없어요. 제 혼자서 끈질기게 했죠. 그래? 방학 때 되면 시골에 다니며 전도하고, 하여튼 열심히 대단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신 것 같아요. 열심히 대단한 걸요. 괜찮은데. 자화자찬입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데 나중에 제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참으로 깨닫고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속죄, 내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날 제가 잊을 수 없어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입니다. 참, 벌써 62년이 지났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좀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만 했으니까요. 제가 부잣집에서 호화롭게 살았다면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데 82나라 해외 선교하지 않습니까? 82나라의 해외 교회가 1062개 교회래요. 활발하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아무리 전도 안 되게요. 선교사들이 막 애를 태우고 고생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그 나머지 여러 나라들은 거의 가난한 나라예요. 남미나 러시아나 파키스탄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도 좀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은 걸요 원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땅 부유한 걸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걸 이길 수 있는 만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요, 엄마 아시겠겠까?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고 합시다. 안 되죠? 큰 돈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 애에게 필요한 만큼만 줘야 돼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중학생은 대학생은 대학생만큼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 무조건 달라는 걸 다 주시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요. 시험에. 그래서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돈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삶과 모든 탐심, 사람 속에는 탐심이 있어요. 그걸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그 재물에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사람 보고 뭐라면 잘 산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잘못 산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게, 부유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부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사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럼 뭘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사 아들로 30년간 자라셨습니다. 예. 누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셔도 유대인들도 그걸 몰라봤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 전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셨다. 십자가는 자기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것밖에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 그는 구원받은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됐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3번 태장으로만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돌로 맞아 죽었다가 갖다 내버린다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서 집행유예로 2년간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사도가 갇혔던 지하 감옥, 그 다음에 목 잘려 죽었다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 전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유해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는, 가난하다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부유한 걸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가난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부해도 그 모든 부한 걸 주님께 돌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시편 52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 기뻐하지 않고 자기 죄악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재물에 대한 예착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자, 자기를 이제 좀 반성해 봐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은 뭐냐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지켜서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게 그게 지족, 스스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만족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 현재 있는 상태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꼭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거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정적족할 줄로 알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공수로에 공수 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지난번에 삼성그룹의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 그가 남긴 그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이 나는 아주 좋은 별장이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누가 그 별장의 주인이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내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키를 누가 가질지 모른다. 내 많은 재산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 뭐 그분뿐이겠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간 데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 못해요. 전도서 5장에도 우리가 벌거벗어 와서 이제 벌거벗은 대로 돌아가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막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거머쥐고 안 놀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가치 있게 쓰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말이에요. 쓸 일이 너무 많죠. 그렇죠?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물질이 사용되고, 그렇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재물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니면 그게 자기 만족만 위해서 쓴다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자기에게 그걸 맡기신 것이 아닐 텐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다 그랬어요. 유명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 믿는 사람 중에도 부한 사람이 있죠. 부한 사람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 것처럼 마음을 높이지 마라. 부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요. 부자들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막 굽실굽실하면 막 반말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 부유한 사람은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장래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영원하고 영광스러움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멸망할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이제 투자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분은요, 자기 재산을 거기 다 바치는 것 같아요. 참 놀라워요.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죠. 대단하다. 자기 전생을 못 바칠지라도 막 기회만 있으면 오로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투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없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린지어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부자되게 애쓰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만은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재물만큼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지. 그래서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자기 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에 대해서 예측을 가지고 기대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마라. 그것은 곧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라. 자, 재물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날개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지역의 사람인데 여러 가지 해서 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바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가만히 두고 봤지요.
아니나 다를까 뭐 좀 있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집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훅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예. 하나님이 부린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 예. 거무지고 있으면 확 불면 다 날아갑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떤 사람, 못 날아가게 막 붙들어 매면 될 거 아니야. 부동산으로. 예? 부동산이라는 것은 안 움직이게 아주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먼저 날아가요. 예? 참 어리석기는, 예, 가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세요? 예. 그거 주님 뜻대로 살면 다 바치면 죽을 거겠죠. 나머지 주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참, 바로 얼마 전입니다. 신문에 봤어요.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요, 막 그 폐지도 수집해서 팔고 했던 그 할머니가요, 돈을 막 애기고 자기는 안 쓰고 모아가지고요, 집을 사가지고 막 그 자기 재산을 증식시켜서 꽤 많은 돈을요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그리고 갔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전에 아시죠? 대전에 김밥 할머니, 김밥 장사해가지고 자기는 안 쓰고, 자기는 옷도 서로하게 입고, 예, 고무신 신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충남대학교에 기증했어요. 충남대학교에 그 많은 재산을, 그 충남대학교 그 할머니를 기념하는 뭘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안 믿는 사람도 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는지 몰라요. 수년 전에 어떤 노신사가 휠체어 타고 KBS 텔레비전 사무실로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내 전 재산을 다 헌납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부모 없이 가난하게 사는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한테는 조그마한 집을 하나씩 사줬대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은 KBS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야, 이 재산 네 아들들에게 나눠주지 마. 아들들은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을 네 죽기 전에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예. 가난한 자에게 헌납하고 가라.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 거예요. 예.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왜 못하느냐고요. 예. 참,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부끄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한 가지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으시옵소서. 사람은 막 무조건 부하게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죽기 전에 주십시오.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허탄한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매일 먹일 먹을 양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이시듯이 매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에 2달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런데 그거 놔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 맞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 하면,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오늘 다 먹고 치워. 그러면 2달만 연기시켜 달라고 그럴 거야. 한꺼번에 다 먹으면 배 터져 죽잖아. 그럼 다 없애버리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몇 달 먹을 양식이 있든지 말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도 하나님 오늘 양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저도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 말씀 보면은요, 이게 이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일 거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신령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고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도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금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육신에 먹을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광야를 통과하시는 중에 목마르고 피곤하고 시장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라삐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이라. 우리가 오기 전에 주님께 뭐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아니, 아무것도 안 됐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물 달라고 하니까 물 드릴 생각도 안 하고 막, 물동이 그냥 놔두고 막 사마리아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 물 한 모금도 못 얻어 잡섰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아무리 배고플 때라도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간절한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쫙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사마리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지금 당장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 것이 영적 양식이라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알기만 하는 것이 양식이 안 돼요.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 돼요. 그래서 이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도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선적 족한 줄 알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물은 그 재물을 가진 자의 인격의 시험품입니다. 시험품.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돈을 주보면 돼요. 돈을 좀 몽땅 주고 한번 써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막 한 100억을 당첨받았다고 합시다. 어이구,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로또, 미국에서 제가 듣는 얘기는 로또 당첨된 사람들 얼마 있다가 다 망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로또 당첨되니까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뭐 엄청난 돈이 있는데 왜 이래요? 그리고 이제 집도 자기 조만한 집 팔고 큰 집 샀어요. 자동차도 뭐 제일 최신형 번들번들한 거 바꿨어요. 그 다음에 마누라도 바꿔치웠어요. 냉장고 바꾸고 자동차 바꾸는 거는 뭐보다 마누를 바꿨다는데요. 미칩니다,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금방 망해버려요.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요, 무엇이 갑자기 돈이 딱 생겼다. 어떡하지? 제가 남쪽의 어느 섬에 어느 교회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5천만 원 생겼는데요, 이거 어떻게 쓰려고 고민하다가 이걸 가장 귀하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드립니다. 이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신입에다가 송금 왔느냐 물어도 안 왔대요. 이상하다. 그 자매 마음이 변했는가 싶어가지고 얼마 후에 이제 광주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 집회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름은 누군지 모르니까 말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집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자매가 우리 자매입니다. 자기 자매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돈이 이제 어디다가 맡겼는데 이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같이 붙이려고 미처 못 바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바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지요.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형제가 자기 집에 가서 그 얘기하니까 자매가 바로 나요 그랬거든요. 그 시골에서요 5천만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큰 돈입니다. 이게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갑자기 돈 생기면 고민됐잖아요. 어떻게 쓰느냐게. 이걸 내가 마음대로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가장 귀하게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가장 귀하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요, 구원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만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지금 이 빌립보에 갇혔을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모아가지고 빌립보 로마 옥중에 같이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보냈어요. 그 받고 빌립보 성도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나의 너희의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낸 것을요 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게 풍부해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 중에도 만족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갇혔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바울이
예,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예?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내게는 모든 게 있고 풍부하다. 내 부족한 게 없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좀 가난하면 막 다 주고 가는 소리를 해가지고,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요. 예? 그 아주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예.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풍부하다. 옥중에 있는데 뭐가 풍부하겠어요, 그래. 예. 모든 경우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재물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을 아무렇게나 쓰면은 그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에요. 뭐 열심히 고생하고 돈 벌어가지고 쓰는 거 보면 막 뭐 분풀이라도 하듯이 막 써요. 안 됩니다. 그럼 내 몸도 영혼도 내게 주신 물질도 주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거예요. 그 한 푼이라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돈 쓰는 게 겁이 나요. 예?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주님 것인 동시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그 귀중하게 바친 건데 이걸 내 마음대로서 아니요. 날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걸 쓰고 제가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요. 조그만 차 처음에 포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몰고는요 혼자서 부산까지 전라남도 고흥까지 혼자서 운전하고 와서 전도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가면은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데 오늘 뭐 먹을까 고민이요. 뭘 맛있는 거 먹을까가 아닙니다. 제일 싼 걸 먹을까. 그 정말입니다. 커피도 그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파는 거는 비싸요. 밖에 커피 머신에서 나온 거 있지. 탁 동전 누르면 탁 나오는 거 있잖아. 항상 그거 먹었어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그 점심 간단하게 먹고. 나하고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조금 괜찮은 거 잡수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그 재물이라는 건요 귀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재물을 내가 안 쓰고 아끼면 이거 가지고 쓸 일이 많아. 아니겠습니까? 더 귀하게 그 재물을 아무 가치 없이 막 이렇게 막 돈을 물 써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삶의 가치가 사는 목적이 그 정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연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축복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사는데 부주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